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부터 12절인데 우리 8절까지만 그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구약 185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내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아멘.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년과 신년. 안식년과 신년.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그들이 이제 지켜야 될 2가지 원칙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쉼, 그리고 하나는 자유, 이 2가지를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쉼, 이 안식년은 그냥 몸만 이렇게 그냥 뭐 홀가분하게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는 그런 어떤 기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육체만 편안하게 쉰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우리가 가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쉼과 자유의 어떤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할 땅을 이렇게 주셨죠.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너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도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은 땅을 안식하게 하라라는 거죠. 땅을. 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는 이 말은 이제 직역을 하면 원래 뜻으로 하면 이것입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안식일로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 땅이 여호와께 안식일로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땅은 7년마다 쉬게 함으로써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에는 분명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쉼, 우리도 주일날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땅을 쉬게 하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되새기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주일과 예배의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그냥 몸을 편안하게 쉰다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주일을 통해 가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로부터 구원 받았는지 그것을 늘 되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분주한 삶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라. 반드시 멈춰서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진짜 쉼이 주어지는 것이고 진짜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그저 좀 더 일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복귀할 시간을 상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처럼 이게 돌아가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인구수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마다 지금 급선무로 지금 진행하는, 특히 뭐 대기업들, 그죠? 초인류 기업들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계속 로봇으로 다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로봇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것들을 메꾸고 있고, 또 워낙 또 노사분규들이 강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감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만약 우리가 이 쉬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계속 로봇처럼, 인간이 로봇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삶이 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죽음으로 징벌해서라도 이것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쉬지 않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죽을 정도, 그죠?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이게 무서운 거냐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죠. 뭐 단지 일만 한다 그게 아니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했던 것처럼 땅도 6년은 경작하되 하나는 휴경을 해야 됐습니다. 자, 4절입니다.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며. 아멘. 자, 이는 땅과 사람이 함께 쉼과 동시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노동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길이 되기로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정기적으로 불을 축적하는 그 활동을 멈추게 되고, 자신이 누리는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자기가 힘써가지고 자기 노동을 통해 가지고 획득한 것이 아님을 늘 인정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땅 주인도 땅에서 저절로 자라는 곡식과 열매에 대한 그 소유권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땅을 소유하지 못한 종, 품꾼, 심지어는 가축과 들짐승들이 마음껏 그것을 거두지 않는, 그죠? 소출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거기 5절에서부터 7절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인도 땅의 행사를 행사하지 못했고, 또 뭐요? 모든 것들을 행사하지 못하고 다 함께 나누는, 그게 바로 안식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출은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대한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시기를 원하고 있고, 쉽게 필요를 채울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아, 또 가부, 나그네, 종들의 자리를 어떻게든 우리 삶에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정말 불편하신 분들, 그죠? 불편하신 분들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개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안식년에 파종도 경작도 못하고 자연히 열린 열매와 작물도 거둘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은 빈곤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문제죠. 그러면은 6년 동안 일하고 일하지 못하면 거의 이제 3년을 이제 쉬어야 되는 거죠. 7년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파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먹어야 되는. 그럼 3년 동안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죠? 굶어 죽으냐라는 거죠. 이제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6년 동안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은 부어주신 그 풍성한 어떤 소출, 그 은혜로 그 3년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지나치게 분주한 경제활동 속에서 살아간 우리는 이런 안식과 풍요로움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맛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안식년의 정신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안식년의 정신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소유로부터 자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 개념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이 현대사회에 정말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뭘로 살라고 합니까? 떡으로만 살라고 해요. 떡으로만. 그죠? 떡으로만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면 떡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차피 잠깐 머물다가 장막을 오고 떠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있으면 뭐가 됩니까? 짐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한 곳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가축도 길러야 되고 또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당연히 이제 보입니까? 재산이 눈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재산을 쌓는 일에 관심사가 집중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잊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에서도 광야에서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신년법을 다시 한번 또 주장합니다. 7년째 되는 때에 안식년을 주었고, 다시 한번 그것이 7번 7해가 지난 다음에 신년법을 제정하시는데, 자, 그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면 10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희년에는 모든 것이 본래 자리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들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희년제로를 주신 이유가 이제 분명하죠. 인간 사회는 언제나 경제적인 약자가 존재합니다. 그죠? 부자가 있으면은 저 밑에 최상위 하층의 그 생활할 수 있는 그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빛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둠이 있는 것처럼 주인이 있으면은 또 하인들이 있고, 갑이 있으면 을이 있는 이런 여러분 불평등 사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다시 한번 그들이 시작할 기회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제 신년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다 토지를 배분해 주었는데 그 땅으로 돌아가 가지고 어떻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신년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시작해라,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시작해라, 그 개념으로 그렇게 신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또한 함께 드러내는 제도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신년의 정신 여전히 필요합니다. 성도는 약자의 권리가 보호받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에 책임 있게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년 정신의 한 단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신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빛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안식년과 희년의 규정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쉽게 맞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은 맞지 않는 그런 제도라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이 말을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내 힘으로 살지 어떻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 위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사하복의 주관을 누가 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고 죽는 거,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누는 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병을 얻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우리가 이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거, 그래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화를 당하는 건 결국에는 누구 손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해요?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늘 겸손하게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염려 대신에 평안을 주시며 메마른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관계 회복과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5장 20절에서부터 21절, 자,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킬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겠느냐라는 거죠. 자, 레위기 25장 20절 21절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며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는 말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의 삶들을 그냥 두시겠느냐라는 거죠. 끝까지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산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복된 삶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도록 이끄셨듯이 우리 또한 주일과 예배를 통해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신앙 고백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차가운 날씨지만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올라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이러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다운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쉼과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를 통해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의 사명을 가지고 임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이 나라와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예배를 통해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신앙 고백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분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교육자 교사들의 사명을 가지고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지역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교회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이 관악구 봉천동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